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9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n이라고 돼 있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로 메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가 뭡니까? 앞에는 이렇게가 있는 거고요, 뒤에는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건요, 9장 31절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9장 30절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30절까지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해서더라고요. 그럼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서 넘겨가면서 적어봤어요.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처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찾아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걸 위해서 기도하였던 성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일곱 일꾼, 일곱 집사를 세우시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급심한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황량한 사마리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내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청년이었던 사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제는 사울이 박해를 받고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피신 가는 사건까지가 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 앞에 일어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요, 온 유대와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막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영어 성경 보니까 strengthen,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또 보니까 뭐예요? pe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됐더라. 그 많은 일들의 결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뭐의 성취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1장에서의 약속이요, 오늘 9장에 보니까 성취되고 있다. 뭘 통해서요? 이 수많은 사건들, 아까 얘기한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이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실행을 해서 이루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교회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아까 얘기한 그 많은 핍박과 박해와 흩어짐의 사건은 계획이 없던 거죠, 사실은. 그럼 뭔가,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약속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꿈을 정해요. 그리고 인간이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인간이 실행을 하고 인간이 실현을 하는 게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꿈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인간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간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MBTI가요 ISTJ예요. 근데 이제 TJ가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를 막 얘기할 때 목사님은 TJ 맥스예요. TJ 맥스라고. 예. 저는요 플랜을 세워야 되고요, ABCD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만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매일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내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도 또 바뀌고, 내가 그걸 또 다 감당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저를 훈련시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저를 그거를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나를 위해 좀 살아줄래나 하고 제자를 콜링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 나를 위해 좀 살아줄래? 나를 위해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삶이 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P130 예배를 보면서 함께 드리면서 그 찬양 중에 Make Room이라는 찬양을 오늘 함께 했잖아요. 제가 너무나 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Make Room이거든요. I will make room for you. 방을 만들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너무 은혜가 있지 않아요?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을 만들게요. 근데 방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삶 전체 To do whatever you want to.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위기입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위기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잘못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오늘 얘기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위기가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교회가 해체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주동하심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평안하고 괜찮고 잘 나가고 있어요.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위기예요. 내 삶은 위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네 삶은 내일이 안 보인다, 네 삶에 어려움이 많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일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제자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개척하고 두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뉴저지 있을 때는 안 두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마크 목사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마크 목사님 말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공이 나한테 온전히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항상 두려움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교회.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internal growth, internal revival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걸 피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걸 쫓아가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돈을 따라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평판이 두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요.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력을 따라가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로마의 제국이 핍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9장 31절에 그러나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세력들보다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적인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부흥이 있다면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감당해야 돼가지고 당분간은 롱타임 노씨, 당분간은 예배에 못 나와요. 당분간은 기도를 같이 못해요. 당분간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굿바이. 그분은 뭘 두려운 거예요? 이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중요하고 힘든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잘 견뎌야 되고 감당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더 주님을 예배할 거고요. 더 그래서 주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분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뭘 두려워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P130여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내가 오늘 메시지에 맞는 찬양을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make room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묵상하는데 한 예배 인도자가 떠올랐어요. 팻 바렛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데, 이 팻 바렛이 예배 사역을 열심히 막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삶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미래는 괜찮을까?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주님께 헌신하는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괜찮을까? 그리고 아내가 이제 막 자녀를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로서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임했던 거, 어느 날.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내가 반석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만든 찬양이 Build My Life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요 이렇게 불러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경배해.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영어 가사가 이런 거예요.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주님, 내 삶에 두려움이 너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나는 내 삶을 그 걱정과 두려움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겠습니다. It is a firm foundation. 견고한 반석이에요, 주님이. I will build my trust. 내 삶의 믿음은 in you alone.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And I will not be shaken.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주님의 사랑 위에, 주님의 firm foundation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요. 그 삶이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마음에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된 주를 두려워한 교회처럼, 주님만을 두려워한 교회처럼 주님만을 향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firm foundation,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세 번째 모습은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서 믿음만 있으면 됐지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위로느냐, 어떤 위로가 내게 임하느냐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원천 침례교회 섬기시는 김요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하시고 예배 사이에 저와 이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우리 성도들 너무 교회 섬기느라고 함께 개척하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예배가 없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의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제가 개척하고 제 내면에 1년간 가장 많이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요, 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졌어요. 근데요, 경험한 거 뭐냐면 가난한 심령 위에, 가난한 내 마음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오늘 이 말씀, 왜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했는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많이 불렀던, 오랜 시간 저 혼자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른 찬양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오래된 찬양이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울지 않으면 더 잘 불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는 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끝나요. 31절 끝에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It increased in numbers. 그 수가 increase, 증가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 결과 교회가 점점 늘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신 게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른 공동체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스 가니까 교회가 많아요. 미국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주님,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냐?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한번 영상을 제가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예배 드리는 비하인드 씬을 찍어봤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포기와 내려놓음의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한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한 수고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기꺼이 그 길을 다시 가라고 하면 가시가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경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이제 이벤트홀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님들이 오셔서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예배 세팅을 해요. 의자를 깔고 테이블을 세우고 악기를 올리고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조명 다 세우고 새가족 교육해야 되니까 세팅하고, 또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러빙엔즈 세팅하고, 또 파워웨이브 예배실 가서 세팅하고, 꿈땅 예배 또 가서 세팅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다 남아가지고 다 해체하고, 그 수고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수고를 하지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값진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요 너무 자랑스러운 친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계속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의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을 담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성령의 위로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